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또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한글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자기들의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서 그 삶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또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앞 못 보는 사람이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것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외관계, 음란한 짓,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광주리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16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푸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바구니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이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 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17장입니다.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없음?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2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아멘. 네, 오늘은 15장부터 17장 말씀까지인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격변기를 저희가 함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계속 존댓말 쓰시다가요. 한번 굉장히 화를 내시는 장면에서 반말을 쓰시거든요. 그걸 굉장히 그 미묘한 한국어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존댓말 하다가 반말 쓰면 정신이 확 들잖아요. 그것처럼 그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보면 고난과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질책하시는 장면.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베드로가 엄청 큰 고백을 하잖아요. 저희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남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베드로가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걸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17장에서 성전세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들어왔겠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 돈 없는데 이거 낼 돈을 어디서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그냥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시스템에 복종하고 혹은 거기에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것 혹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전세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어요. 그 교회세라는 게 있어서요. 본인의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그 주민등록을 할 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본인의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본인의 종교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를 제가 출석하면서 사실 독일 교회는 헌금을 따로 걷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정부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교회세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내기 때문에 굳이 헌금을 거둘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 헌금이라고 해야겠죠. 특별 목적 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는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들을 돕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여성을 위한 쉼터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금을 걷듯이 혹은 헌금을 걷어서 뭔가 이제 사회에 모든 그 정부 시스템이 다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성전세 얘기를 하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내일은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오전이라서 보통 제가 한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금 바뀌면서 오전에 녹음을 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그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소리가 어떨까 싶긴 한데 혹시 문제가 있거나 잘 못 듣겠다 이상하다 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누구보다 소중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곡된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 바로잡아 주시고 늘 우리보다 앞질러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지금 미국에 학회가 있어서 와 있는데요. 잘 참석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